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회중의 속죄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중의 속죄제. 이 회중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속죄제, 즉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속죄함을 받는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사장은 주의종들을 의미하죠. 주의종들이 먼저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 때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즉 예수님 앞에서 주의종들이 먼저 속죄함을 받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 주의종들이 죄를 짊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손가락에 피를 찍어 성소의장 앞에 7번 뿌려라 라고 제사장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주의종들 구원의 은혜로 사역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가 주의종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차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은 살다 보면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언제 사고 나서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며칠 전에 다섯 명의 청년 아이들, 학생들이죠. 얘네들이 지금 렌트카를 빌려서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그 젊은 아이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세상입니다. 그럼 성경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이 반드시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피를 회막한 향단불에 발랐습니다. 주의종들에게 주신 기도의 권세였습니다. 주의종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도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김준영 성도에게도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권세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십니다. 오늘에는 회중이 속죄제입니다. 회중. 그럼 회중이라는 건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주의종만 그러면 범죄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범죄를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속죄함을 받는가라는 것을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첫째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제물 드리는 장소 회막 앞이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라고 합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닫는데 누가 깨닫냐 봤더니 13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가 알지 못하다가 그 죄를 깨달으면 라는 말이 나와요. 그 죄를 깨달아요. 이제 전에는 내가 왜 죄를 졌지 무슨 죄를 졌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은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죄를 깨닫고 어떻게 했냐면 목을 끊어버렸습니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도다 라고 하면서 죄를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회중의 속죄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죄를 깨달으면 제물 드리는 장소가 있다. 회막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깨달은 다음에 회막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회막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교회를 통한 성도의 죄사함입니다. 성도가 죄를 깨달았을 때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또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죄가 점점 용서함을 받는데 그럼 교회 뭘 통해서 용서받냐? 이제 성경에서 나옵니다. 장로들이 안수하고 잡는다라고 합니다. 장로들이 안수하고 잡아야 돼요. 회중이 범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 이제 번제물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속죄제물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때는 사람들이 와서 속죄제를 지은 이 사람이 거기에 제물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장로들이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잡아넣는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을 의미합니다. 목사들이 잡아줍니다. 뭘 가지고 잡아주냐? 죄를 깨달은 이 사람에게 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설교를 통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더 잡아주잖아요. 병원에 갔을 때 보세요. 아픈 사람 어떻게 합니까? 주사를 놓고 닌겔을 놓고 난리 나잖아요. 더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더 죽이는 것 같은데 그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들이 안수하고 잡았다라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나아가서 예배를 통해서 이제
속죄함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한 죄사함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죄사함, 그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항상 말하는 바가 교회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 베드로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고 뭡니까? 천국 열쇠를 교회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나아가서 목사와 교회와 성도가 좋은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럼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병원에 간 이 환자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병원을. 그러면 치료를 못 받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교회에 와서 목사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속죄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나 여러분들 위해서 목숨 바칠래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관계가 좋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관계를 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 좋았던 베드로가 보세요. 떠났다가도 주님이 찾아오잖아요. 관계가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에 불평함이 가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는 깨달았어도 죽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보세요. 주님이 찾아왔을 때 회개하잖아요.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저와 여러분이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나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되지만 교회 안에 이웃들과도 관계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니, 저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에서 이레를 머물었어요. 그럼 이레 동안에 거기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안위를 걱정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안위를 걱정해 주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바울 목사님이 어떻게 살까, 얼마나 위험할까, 이런 안위를 걱정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가 안위를 걱정해 주는 사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기도 제목을 내시고요. 내게 문제가 있을 땐 또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절대로 뒤에서 헐뜯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를 통한 성도의 죄사함인데, 그럼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죄사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저 로마의 편지를 하는데 보면 몇몇 사람들을 쭉 열거합니다. 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뭘 했냐?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목숨까지 내놓겠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겠다, 이런 정도가 되면 이게 기가 막힌 사이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이가 됩시다. 이제 그런다고 내가 받겠냐고요. 목숨 내놓은다면 내가 줄게요 하지. 자,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데노에게 문안하라. 그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야, 생각할 때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마리아, 또 에베네도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눈만 감아도 이렇게 감사할 사람이 가득해요. 그건 바로 교회 안에서 주의종과 성도들이 관계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이기잖아요. 이런 성도와 주의종의 관계가 탄탄하게 서 있으니까 믿음 가운데 더 온전히 서 있습니다. 기생 라합을 보면요, 여리고가 심판받을 때입니다. 여리고가 다 무너지고 이제 심판으로 그 백성들을 죽여버리는데, 그때 기생 라합이 혼자 살아남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정탐꾼들을 받아줬습니다. 정탐꾼들이 자기네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정탐꾼들을 감추어뒀어요. 근데 그때 언제냐? 밖에서 사람들 찾아왔어요. 너희 집에 누구 안 왔냐?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아니다, 없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주면요, 이 사람은 죽어요. 정탐꾼도 죽습니다. 그 후에 너도 죽겠지.
너희 가정과 너희 집도 같이 죽겠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거기에서 정탐꾼을 살려둡니다. 살려두는데 훗날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이 전체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기생 라합만 살려두는데 정탐꾼들이 나가면서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 이제 빨간 줄을 저 집에다가 달아매라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쳐들어올 때 빨간 줄이 있는 너희 집만 살려줄 것이다. 이 비밀이 어디에서 나갔냐? 정탐꾼이 설교를 통해서 나간 게 아닙니까? 이 정탐꾼의 주의종들입니다. 설교예요. 나갈 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빨간 줄을 달아매라. 그랬더니 이 라합이 거기에 빨간 줄을 달아맨 거예요. 신부는 비참했습니다. 기생이라고 합니다. 남들에게 정말 이렇게 밟히는 여자였어요. 직업도 반반치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이런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마지막에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빨간 줄을 거기에다 달아맸습니다. 그 빨간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봤더니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주의종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교회를 통한 성도의 죄사함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만이 성도가 죄사함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언제 죄를 깨닫느냐? 죄를 깨닫고 회막 앞으로 나왔잖아요. 회막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나사로가 보니까 떠나지 않잖아요. 그 부자의 대문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자리였습니다. 부자의 그 대문 앞이라는 그 자리였어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잘 보이죠. 그러나 자기가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 세상이 왜 안 보입니까? 너무 잘 보여요.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물 드리는 장소는 회막 앞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한 성도의 죄사함입니다. 이제 둘째 중요합니다. 둘째를 보면 회중의 속죄제. 첫째는 제물 드리는 장소였죠. 장소는 회막이었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통한 성도의 죄사함이었고요. 둘째는 피를 회막한 제단불에 바릅니다. 피를 회막한 제단불에 발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18절입니다. 18절 보시면 또 그 피로 회막한 여호와의 앞에 있는 제단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제단뿔은 성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뿔이라는 건 성도의 권세예요. 제단이라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 권세를 주십니다.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왜 교회를 통한 속죄가 이루어져야 되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상상 못할 권세가 교회를 통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교회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말살할까? 이 말살 작전을 이것들은 퍼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이 모든 피를 제단 뿔들에 가서 다 발라버리라. 예수님의 피가 이 예배 속에 다 발라졌습니다. 제단 뿔에 다 발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권세를 받는 겁니다. 상상 못할 권세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다윗 시대 때 보면 이 재앙이 임하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 다 죽어나갑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는데 그때 다윗이 하는 바가 봐봐요. 재앙을 멈추는 방법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24장 25절 보시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배를 통해서 재앙이 그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소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재앙이 그치는데 사람들은 말한다면 예배가 뭐냐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혹시 여러분은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봤어요.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자기가 이 성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을 질러버려 놓고는 저 크리스찬들이 불 질렀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방화범이 되었습니다. 다 잡혀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것들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런데 네로가 그때 생각합니다. 이 믿는 사람들 내가 사자를 굶겨놓고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보니까 사자들이 막 굶주림 가운데 있다가 이 믿는 사람들 큰 경기장 안으로 팍 다 풀어놓는 거예요. 사자들이 수십 마리가 한순간에 와가지고 다 뜯어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네로가 더 이게 악한 게 저들이 시체를 치우지 말라.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 보고 두렵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흰 백발과 수염이 가득한 노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런데 사람 누구야 봤더니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그 설교 속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또다시 잡아갑니다. 잡아가니까 야 우리 주님이 베드로 사도도 도우지 않나 보다 막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두렵지 않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만 주님이 도우십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찬양 소리가 울려 나와요. 네로 황제가 보더니 더 화가 납니다. 죽는데 노래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죽어가는데 또 노래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젊은 부부가 그 안에서 로마 황제, 네로 황제 밑에 있던 사령관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어떤 처녀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믿는다는 이 사건 때문에 잡혀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이 두 사람을 축복하면서 결혼식을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들을 그 가운데 쳐넣는 거예요. 한번 보자. 그래서 여인을 거기에다가 나무에다 묶어놓고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느냐? 사자를 보내지 않아요. 큰 소를 보냅니다. 이 소뿔이 긴 뿔이 이게 달려나오면서 사람 박는 소 있잖아요. 이 소를 보내는데 이 여자를 지키는 호위무사가 있어요. 항상 그 사람을 또 그 가운데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운데서 있는데 여자의 남편 되는 사람은 네로 황제 옆에서 있고 묶여가지고 내 여자가 저렇게 소에게 치워 죽는데 언제 치워 죽느냐? 호위무사만 죽으면 그러면 여자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서 묶인 채로 너무 막 답답하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손에는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에게 소에게 몇 번을 받고 하는데 소의 힘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소의 힘을 당합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2번 받고 3번 받고 막 치우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내 사랑하는 여인이 이제 이 사람만 죽으면 죽게 된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진실된 영화예요. 이거는 편집된 게 아닙니다. 진짜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소를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소에게 팡 치우면서 가면서 소뿌리를 딱 잡는 거예요. 소꿀을 잡고 머리를 확 트는데 너무 소가 힘이 있어요. 너무 힘 있는데 겨우 딱 눌렀는데 마지막 한순간에 힘이 나오는데 소 머리를 확 불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소가 죽어요. 그때 이제 여기에 있던 그 남편 되는 사람도 아래로 팍 뛰쳐나왔는데 자기가 있던 이 수갑이 다 벗겨집니다. 벗겨지고 끈도 끊어지고 해서 그 광장 속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불 지르는 사람은 저 네로요 라고 소리를 칩니다. 네로요. 그럴 때 사람들이 다시 한번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화살이 네로에게로 돌아갑니다. 네로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어요. 그때 이제 갑바라는 장군이 성에서 들어오면서 이 모든 사람을 해방시켜줍니다. 고난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이 사람들이 잊지 않았던 것 한 가지입니다.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비록 모든 것이 실망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던 이 사람들은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줍니다.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소중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권세가 쌓여지는 거예요. 계속 쌓아지고 또 쌓아지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약해질까 봤더니 사울의 집은 한 번도 예배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드렸다는 집안이 없어, 이 사람은. 그런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는데 예배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예배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이게 세월의 흐름이에요. 예배에 쌓이는 농도입니다. 예배가 계속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나타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 세월이 지나가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 오늘 드려지면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드리다 보면 이게 우리에게 복으로 쌓여지고요. 점점 잘 되는 집안이 될 겁니다. 사울의 집구석은 점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집안은 점점 잘 되는 집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없어요. 예배로 인해서 복이 쌓이는데 어떻게 안 됩니까? 그래서 잘 되는 집구석은 점점 잘 되고요. 안 되는 집구석은 점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될 집만 합니다. 계속 안 되는 집구석들은. 그런데 잘 되는 집안은요, 한번 되다 보니까 되는 일만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줍니다. 다윗의 집과 같이 우리는 강해지는 집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시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맡기셔야 돼요. 저 블레셋 군대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내가 가서 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앞서가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앞서려고 합니다. 내가 앞서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네가 해봐라 하지. 해보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이성과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앞세웠더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자그마한 거 할 때는 내가 앞섰더니 안 되잖아요. 우리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힘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습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버리면요,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수가 있으면 블레셋 같은 원수야, 너 하나님의 손에 한번 맞아봐라 맞아봐라고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이 무너지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앞장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셔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요. 주여, 내가 가서 올라가 치릴까 말릴까?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오늘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네가 쳐보니까 못 이겨. 블레셋 너는 못 이겨. 가만히 있어라. 다윗이요, 저 블레셋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골리앗이 있는데 골리앗을 나아갈 때 다윗이 뭘 가지고 나갔냐면 지팡이를 들고 나갑니다. 물맷돌을 들고 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갑니다. 너 혼자 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나아가니까 그래요. 내 앞에 보이는 거는 지팡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인 거예요. 물맷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공격하는 화살이 아닙니까? 물맷돌이 나가야 되는데 내 손이 나가봐야 얼마나 나가겠냐고요. 사람들은 나를 무서워 안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권세가 또 한 번 쌓이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포는 언제 이루어지냐? 힘 있는 자가 선포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힘 없는 자들이 말은요, 말빨이 안 써요. 돈 있는 사람이 내가 돈 줄게 해야 이게 뭔가는 믿어지지. 내가 힘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힘을 길러야 되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힘을 길러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권세 준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권세를 받으면 그러면 그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다 권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는 무의식 속에 이 권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야, 또 권세가 들어간다, 또 권세가 들어간다. 근데 제일 바보는요, 자기가 권세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승리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셋째입니다. 회중의 속죄제. 첫째는 제물 드리는 장소, 회막 앞입니다.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다른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한 성도의 죄사함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사함 주십니다. 둘째는 피를 회막한 제단불에 바릅니다. 예배를 통해서 권세를 주십니다. 반드시 회막 안에서 불들이 있다. 여기에 피를 쏟았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권세를 주십니다. 셋째입니다. 수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불살라야 합니다. 진영 밖에서 수송아지를 불살라야 한다. 21절입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살을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이제 첫 번 수송아지를 불사람같이 불살라라라고 합니다. 첫 번 수송아지 누구나?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첫 번째 수송아지로 되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영 밖에 가서 죽여라는 거예요. 진영 밖에 가서 불살라야 한다. 진영 밖은 예수님이 죽은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영 밖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세상에 속한 것 죽여야 한다 이 말이죠. 세상에 속한 것 우리는 죽여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권세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은 자기 것인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안 통합니다. 세상이 나보다 큽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큰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월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너희도 살라라 하잖아요. 그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살을지니라고 합니다. 이는 회중의 속죄지니라. 예수님이 세상 것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속한 거 다 죽였습니다. 마귀가 와서 물어보죠. 네가 내게 한 번만 경배해라. 내가 천하 만국을 네게 주리라.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마귀야 고맙다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마귀가 다 준다면 내가 어떤 사람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돈방석에 한 번만 안 누워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봐라 어떻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돈을 실컷 벌어놨는데 결국에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방석에 누워있어 봐라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비참한가. 우리는 돈방석에 눕는 게 아니라 돌베개에 누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돌베개에 베고 누웠어요. 그게 바로 야곱이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저 광야에서 누웠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돌베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베고 누웠을 때 돈방석에 앉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이 안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갑니다. 반드시 열어가는 거예요. 근데 꼭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왜 안 되는데요? 네가 나를 얼마 찾았냐? 한번 돌아보면 알리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얼마 찾았냐? 너희 속에 네가 얼마 있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만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면 말의 권세가 나갑니다. 선포하는 대로 집니다. 나는 창세기 1장이 제일 재밌고 제일 좋아요.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이 되니 그대로 되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얼마나 좋아요. 말한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정말 선포한 대로 되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근데 그 그대로 되니라를 누가 실천하냐 하면 아담이 실천하잖아요. 아담은 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즉 이제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모든 동물들을 다 가져놓고 아담이 이름 짓는 대로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속성을 알고 나면 이제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건 너무너무 따라다니다 보면 결국에 나도 죽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 사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잡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가 왜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지. 여러분 죽었다 생각해봐요. 나도 죽고 내 옆에는 돼지도 죽었어요. 냉정하게 여러분들 판단해봐요. 내가 지금 100kg 안 나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90kg, 100kg 정도예요. 돼지도 100kg짜리가 있어요. 둘 다 죽었어요. 그럼 누구를 가질래요? 돼지같이. 나를 가져봐야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언제 의미가 있느냐?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을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의미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죽어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런 가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이 돼지보다 가치 없는 너를 지금 뭘 불어넣으셨냐? 하나님의 영을 숨을 내쉬며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이제는 돼지보다 가치 있는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죽어간 인간을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죽어봐봐요. 누가 나를 가지겠습니까? 갖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가져봐야 내 돈이 나가. 화장터에 가자 해도 내 돈이 나가 이거는. 근데 돼지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잘 먹을 수 있어요. 먹고도 남고 팔 수도 있어요. 유익하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산 사람 유익한 이유가 왜 그렇게 유익하냐? 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이. 그 영이 우리에게 값진 겁니다. 그 영을 누가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살아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죽었으면 되지 못할 값없는 인간이 될 건데, 그래서 그걸 누가 알았냐 하면 다윗이 안 겁니다.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내가 벌레보다 못하다라고 하잖아요. 벌레보다 못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다고. 죽어본 사람은 알아요. 죽어보니까 진짜 벌레보다 못하잖아요. 벌레가 와서 죽은 사람에게 와서 막 이런 얼마나 추악하게 됩니까? 이렇게 못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값어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 가지고 잡고 산다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거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너 나의 형상대로 가지고 살아야만이 너 값어치 있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든지 나하고 비교할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다 죽었다. 돼지보다 가치 없는 사람들이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싸울 겁니까? 안 싸우잖아요. 죽은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다 죽은 사람들. 나를 찌르려면 찌르고 신경 쓰지 마세요. 죽은 것들이다. 어차피 너는 죽은 것이 오히려 더 불쌍하다. 죽었으면 지옥에 가잖아요. 지옥에 가면 더 불쌍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또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값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값있게 만들어놨구나. 돼지하고 비유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런 내가 살이 있으면 뭐합니까? 살찌면 뭐합니까? 죽으면 너 돼지보다 못한 살찜이다 그게. 아무런 값어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이런 날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속한 거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거 저 봐라, 다 죽어가는 거다. 너 세상에 속해 있으면 죽은 사람이니까 돼지보다 못한 거야.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 거 좋아하고 살면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삽니다. 더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2절 보시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다윗이 보니까 범죄를 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비참한 거예요.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못 믿게 하냐면 마귀가 또 언제 믿었냐? 너 없잖아. 마음이 없잖아. 있든 말든 예수님은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 다 해로 여긴다. 별 볼 것 없다. 살아보니까 그저 그렇더라. 이게 사도 바울이 모든 것 다 노려봤어요. 가져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야 내게 유익하던 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려야 되겠다.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예수님은요 알면 알수록 좋아집니다. 너무너무 좋아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알아야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삼성 회장, 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이 사람이 명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0년 앞을 내다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이 말을 했던 거예요.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돼. 안 그러면 도태해가지고 세상을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 말대로 정말 얼마나 많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한 번 실패하면 그 모든 것 실패자를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세상을 향해가지고 저 멀리 저 앞에 세상을 보니까 현재 있는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태워버리는 겁니다. 몇십 년 전 휴대폰 만들었을 때 이렇게 먼 폰이에요. 그게 이제는 투지폰이지 그거. 이렇게 뚜껑을 열고 받는 폰 있잖아요. 그게 실패작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팔렸던 모든 것을 다 회수합니다. 다 회수해가지고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불로 태워버리잖아요. 아니다. 태워버려야 된다. 우리는 더 신작을 만들어야 된다.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신작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TV도 보세요. 그때 이렇게 나오는 TV, 이만큼 두꺼운 TV가 있는데 아니다. 벽에 붙이는 TV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오늘날에 나오잖아요. 벽에 붙이는 TV가 나오는데 30년 전에 그걸 봤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앞에 세상을 보고 사니까 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세상이 보이니까. 여러분 앞에는 어떤 세상이 보입니까? 천국 세상이 안 보입니까? 천국 세상이 보이니까 우리도 이 땅에 걸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이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거 별것 아니다. 내게 앞에 놓여진 저 천국 세상이 있다.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는 나는 지금 내게 있는 것을 해로 여긴다. 별것 아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날이 이제 오는 겁니다. 새날이 오고 이건희 회장이 새날이 왔을 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내가 30년 전에 미래를 내다보았던 이것이 지금 오늘날에 다가왔구나. 이 엄청난 세상. 여러분 우리들의 유산은 세금도 안 냅니다. 세상의 유산은 세금 많이 내잖아요. 자식들에게 지금 돈을 물려줘야 되는데 10조 넘는 세금을 냅니다. 아니 재산이 얼마인데 절반을 넘는 걸 세금으로 다 나가버려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그것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세금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내려놓는 거요. 그 먼 앞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비교도 안 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의 앞날이 보여집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자비를 더해서 저들이 심판받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게 누구예요? 자비를 베풀었는데 구원받아서 불러놨는데 자꾸 세상 것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러다가 얼마나 살겠냐 보세요. 죽잖아요. 얼마 살지 못합니다. 세상 우리가 이제는 절반 이상 살았어요. 60 이상 되는 사람은 거의 끝난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겠다. 거의 끝나가는 인생이에요. 나도 언제 40이 될까 했잖아요. 나는 옛날에 소원이 그랬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소원이 30이었어요. 아니 20도 안 된 놈이 자꾸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린 놈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개척을 하는 29살이 하니까 나보고 40이 넘은 줄로 알았는데, 설교하다가 우연히 실수를 해가지고 29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린 사람이 우리 아들보다 작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결심을 해서 40이 넘으면 보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40이 넘고 흰머리가 수두룩 이제 생기더라고요. 이제 40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젠가는 또 50이 가잖아요. 10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나 진짜 어른들이 하는 소리가 믿어 앉았어요. 10년이 금방이다. 그래 보니까 지금 벌써 개척한 지가 15년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 얼마나 금방 갑니까? 우리 청춘이 영영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앞뒤 짧은 세상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몸도 이제는 점점 예전과 다르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봐야 할 것이 뭐냐? 세상의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나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을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 투자를 냈을 때 거기는 천년 만년을 영원한 투자예요. 세상의 자그마한 것을 위해 투자해봐야 이게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합시다. 영원히 그곳에 와서 그때 가서 내가 여러분들 다 돌봐드릴게요. 부족한 것 있으면 다 우리 집에 오시오 하겠습니다. 그때 오면 내가 큰 집을 마련했고 여러분들 다 모셔놓고 거기에 가서 한 집안을 살면서 그때 여러분이 목사님 하세요. 내가 그때는 성도할게요. 좀 들어올래요. 그래 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이렇게 행복한데, 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저 돌아보면 괜찮은데 나왔다가 왜 돌아보냐고요. 나왔다가 다 나왔다가 돼지 인생을 벗어났다가 왜 다시 돼지로 돌아가냐 하려고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 같은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서 자비를 더해서 다 건져왔는데 끝까지 예수님 믿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놓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회중의 속죄제입니다. 회중의 속죄제는 제물 드리는 장소 회막 앞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한 성도의 죄사함입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죄사합니다. 피를 회막한 제단 뿔에 발랐습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셋째는 수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세상에 속한 거 죽여야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죽여나가기 시작하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받아오셔서 정말 예배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교회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예배를 통해 권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영 밖에서 재물을 불살라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죽이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매여서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안에서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